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 번째 주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으로 모여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다 주께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눈을 더욱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범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깨끗이 종식되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장현성 목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에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순종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영상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추정헌금 드리는 손길들, 또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궁핍함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주보를 받으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특송과 성경 봉독 하실 분들 자원자 기다립니다. 이제 특송 자원자가 없거든요. 또 자원자를 기다리니까 자원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영상이 좀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날 오전에 교회에서 촬영할 때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상 예배도 머지않았어요. 이제 백신들 많이 맞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끝나지 않을까. 뭐 25%만 허락을 해줘도 우리 교회는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예배 끝나기 전에 내가 특송 한번 하겠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한 순서대로 제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 가운데 드라이브 트루 성찬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작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재정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 확인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또 우리 하주원 성도님, 또 우리 YTBS 권사님도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낭인가요? 예, 아마 그쪽 편이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조현조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태고, 제가 오늘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인터넷도 다 그냥 셧다운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군부가 지금 통치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 불교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현조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전찬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여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에서 더불어 옷까지도 미워하되 도리움으로 국률이 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현주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의 시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탁하신 분은 지난주에도 제가 또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려서 다 예약을 해드려서 백신을 맞으셨는데, 혹시나 아직도 예약하고 싶은데 예약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여러분 도와드리고, 2차 백신 맞는 것도 가능한 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백신이 좀 접종이 돼서 백신은 다 맞고 예배드리면 괜찮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갖게 됩니다. 저는 아직 뭐 대상이 안 돼서 백신을 못 맞았는데 정부에서 빨리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뭐 저도 기회가 되면, 대상이 되면 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롯데타워. 무려 123층이래요. 123층. 야, 정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사진으로 봤는데, 이 높이가 555m래요. 555m, 123층이고,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빌딩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답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고, 뭐 전 세계에서도 4번째인가 5번째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그래요. 123층.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123층.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인데, 참 대단한 건축 기술이죠. 대단한 건축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그 능력으로 그 빌딩을 세웠다고 그러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큰 빌딩도 우리나라의 기술과 공법을 통해서 이 빌딩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불행한 일도 있었죠. 1995년 6월 29일 날요, 저녁 6시 50분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층짜리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당시 이 삼풍백화점이 굉장히 최고급 백화점이었어요. 최고급 백화점이었는데, 백화점이 건물이 그냥 왕창 무너지면서 무려 507명이 죽고 실종되고 6명 정도가 실종되고요. 부상자가 약 1000명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쇼핑하러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이 그냥 5층짜리가 와르르 무너졌으니 뭐 거기서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살아남는 게 기적인데, 그런 불행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6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삼풍백화점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그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돈을 절약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의 굵기가 뭐 이 정도 굵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는 걸로 만들고, 기둥이 뭐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 기둥도 뭐 백화점의 미관을 흐린다고 해서 줄인다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불법 증축, 그 다음에 불법 개조, 뭐 이런 것들, 백화점이다 보니까 뭐 환하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고, 5층에다가 또 무게감이 많이 나가는 식당을 오픈을 하는 게 전부 불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그 빌딩이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 건물은요, 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123층짜리 건물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뭐 그것도 무슨 뭐 전쟁이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건물을 그냥 건축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건물이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져도 많은 희생자가 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제가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건축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 건축되어지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50평생, 60평생, 지난 80평생 끄떡없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실 시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하지 않고 놔뒀다든지 물이 새는 것을 가만 놔뒀다든지 그러면 건물이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잘 건축해서 잘 살아오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솟아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들이 솟아오를 수가 있고 마치 건물에 물이 새듯이 그것들이 새는데 그걸 빨리 보수공사를 안 해주고 빨리 이렇게 정비를 해주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유다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유다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이유는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새벽기도 때 유다서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다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그래서 사실 유다서는 1장, 2장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마 유다서 말씀을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유다서는요, 당시 기독교가 이제 활발하게 성장하고 전파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에 그 이단들에 대한 사상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는요, 누구냐?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어떤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친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유다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혹은
뭡니까? 하여간 그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유다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고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 야고보의 친동생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렇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제 요셉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정혼한 사이에서 예수님을 낳고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자녀의 이름이,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로 야고보의 동생, 즉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마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유다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당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유다서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제 어떤 자들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몇이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탕한 것으로.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를 옆에서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지, 뭐 혹은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뭐 당연한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냥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성도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아프셨는데 갑자기 병이 나왔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뭐 그냥 뭐 우연히 뭐 그냥 나으려고 했으니까 나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나을 때 됐으니까 나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끝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사람이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죽은 척했다, 그런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본 것뿐이다. 그냥 뭐 후대 사람들이 그냥 기록을 해서 예수라고 하는 허구의 인물이 나타난 거다. 그게 뭐 다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 사람들이 다 뭐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결국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은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유다서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영지주의자들보다 요즘은 정말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별이 잘 안 되는 이단들도 많아요. 분별이 잘 안 되는 이단.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이단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희한해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단이에요. 분명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요즘은 참 그 어떤 판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뭐 이 컴퓨터를 통한 영상 시대 아닙니까? 영상 시대. 뭐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막 이단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옳다고 이야기하고 성경과는 관계없이 그냥 다 이야기하는 애매한 이단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정통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기준이 이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부정하고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우르르 그냥 포섭해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나쁜 이야기들만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가득하게. 거기다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성숙하지 못해서 얼마나 또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합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고 대들었던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이 출애굽 이 과정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감염자가 나오기도 해요. 물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잘 몰라요. 교회 오는 지하철 안에서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번졌는지도 모르고요. 교회 끝나고 어디 식당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또 번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어디서 옮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런데 뭐 뒤집어 쓰죠, 교회가 사실은 뭐. 교회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식당도 갔다 왔는데, 지하철도 탔는데, 택시도 탔는데, 거기서 옮았다고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예요, 교회. 무조건 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 사상들이, 이단 사상들이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교회를 끊임없이. 그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끝까지 든든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예,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있어서 그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땅 위에 건물을 건축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는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게 모래예요.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 거기다 건축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건물이 어느 순간 쓸려 내려갑니다. 산비탈 같은 데 있잖아요. 막 흙이 그냥 손만 갖다도 부스러부스러 쏟아지는, 떨어지는 그런 데다가 뭘 건축을 했다.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뭐 바람 불고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거. 자, 건물을 건축할 때 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터, 든든한 터 위에 세워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어떤 터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되느냐?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지 우리 인생이 든든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위에다가, 아주 그냥 재벌 같은 부모 밑에 돈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건축한다. 그 건축물이 든든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뉴스에 다 뭐 실명도 나고 뭐 다 났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남양유업의 그 외손녀라고 합니까? 재벌, 남양유업 재벌 외손녀라고 하는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마약에 그냥 맨날 이름이 오르내려요. 마약에 아주 그냥 그 부모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맨날 마약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면 또 부모 백으로 또 금방 나오고, 나오면 또 마약하고, 뭐 최근에는 무슨 뭐 살인 사건과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 사람은 돈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돈 위에 세운 인생이 마약 중독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뭐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돈 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뭐 90% 이상이 인생이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 로또에 당첨돼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인생이 망할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돈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는 인생을 건축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든든하지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무슨 뭐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위에다가는 제대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믿음,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믿음, 최선을 다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을 세워나갈 때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건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절 후반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홍수가 났는데 그래서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어떤 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흔히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그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육이 같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건축을 온전히 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축물이 부실해지기 시작해요. 기도는 마치 그 부실해진 거를 메이크업하는 거, 메워주는 역할입니다. 보수공사하는 거죠. 보수공사하는 거. 천장에 물이 새면 고쳐야죠.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평생에 하나도 고장이 안 나고 하나도 뭐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생겨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뭐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뭐 금이 갈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면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보수공사. 혹은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캐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보수하는 역할, 그 역할들이 바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특히나 요즘 세상에 자신을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 건축물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인생의 건축물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집을 사면은 보통의 경우 집에서 살면서 집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오랫동안 출탈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집을 좀 지켜달라,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와서 들어와서 훔치고 부수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도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목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결국에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내 집을 지킬 때처럼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요. 혹시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새는 곳은 없는지 천정을 쭉 봐야죠. 천정을 쭉 보고. 혹은
뭐 개미가 한 마리 보이는데 어디서 뭐 개미가 계속 많은 것은 아닌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세가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물이 새고 있지 않는지, 전기세가 많이 나왔는데 전기가 어디서 필요 없이 사용되고 있지, 두루두루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앙을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봉사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두루두루 둘러봐야 돼요. 둘러봐야 돼. 괜찮겠지. 별일 없었는데 괜찮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냥 막 집에 물이 새가지고 그냥 큰 돈들 만큼 그냥 다 뜯어내가지고 다 고쳐야 되는, 그렇게 될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인생을 뭐 다시 건축하지 않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믿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고 점검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어디선가 모르게 물이 새고 있고, 어디선가 모르게 문제가 있고, 어디선가 모르게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르신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피검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암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암이 자라고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안 해보면, 되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제자인 척 하는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 척 하는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교회만 수십 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확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온전히 하고 있는지,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 21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의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믿는데 좀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내하면서 잘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들은요,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정말 죄악된 길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라. 붙들어내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다든지 혹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교회가 싫어서 떠났는데 하나님 싫어서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 자기가 책임져야지.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떠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붙들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건 괜찮아요. 교회는 뭐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다른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안타깝고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왜? 붙들지 않으면 그는 불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게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왜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물론 뭐 긍휼히 여긴다는 게 쉽지는 않죠. 특히 지금 뭡니까? 더럽혀진 옷, 불에 떨어진 사람, 정말 같이 하기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이 유다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왔다가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으로 갔다가 그 중간에 있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요즘은 워낙 이상한 교파들이 많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야 되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지옥에 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80년, 70년 은혜 가운데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아니요. 건물이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냥 10초부터 안 걸려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도요.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전조 증상은 있습니다. 건물도 무너지기 전에는 뭔가 금이 간다든지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수하고 변화시키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건물이 처음 지었을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도 40년, 50년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하듯이 제가 볼 때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뜨거워요. 전부 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생활하셔서 마지막까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든든히 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인생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시고 축도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 건강하라. 비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 찬양하라.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잘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세속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